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13년 동안이나 온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모든 물질을 다해서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를 22,000마리를 잡고 또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7일 동안이나 가장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의 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피해자가 맹세할 때에 악인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언죄로 인하여 전쟁을 하다가 적군 앞에 패배를 하고 도망을 칠 때에 그 패배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안전한 길을 달라고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끊겨서 온 나라에 가뭄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온 백성들에게 기근을 명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전염병이 생길 때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거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릴 때도 그 이방인들의 부르짖는 기도까지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 드립니다. 적군들과 전쟁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적군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죄를 지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게 되면 포로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일신상의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또 많은 그 재물들을 놓고 가장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그 성전의 축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하나님이 솔로몬의 드린 예배와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한 이 말씀의 일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임재하셔서 솔로몬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그처럼 편안하고 그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들여서 그렇게 드릴 그러한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 바쳐서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재물을 다 바치고 정성과 뜻을 다 바치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셔서 그래, 네가 구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겠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솔로몬이 처한 이 현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지금 이처럼 여유를 가질 수가 없냐 하니까 호시탐탐 그 이웃의 강대국들이 지금 솔로몬이 이끄는 이 나라를 침범해 오려고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전쟁이 끊일 날이 없이 계속하여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오가는 이런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직접 죽이고 또 살리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저마다 영적인 전쟁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나름대로의 세상 것들과 또 자기에게 늘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교회의 직분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직을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은 날마다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막상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또 육신적인 일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니까 우리는 혼돈을 통해서 또 세상을 쫓아갔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왔다가 반복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꼭 승리하게 하고 행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끄는 그 나라에 기근이 없고 전염병이 없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어 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손수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지저센터 교회가, 이 성전이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을 이제 터전으로 삼아서 날마다 세상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병들어 육신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죄를 고백하면서 그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성직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리게 되면 그 고백 드리는 말씀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다 들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혹 간절하게 회개하면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모든 안위함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는 그 순간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부로부터 사면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면 사형수는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실감이 가지 않으니까. 몇 분씩 묻습니까? 정말로 사면됐습니까? 정말 제가 사형, 극형이 면제됐습니까? 아니 면제됐다니까요. 그래서 면제된 그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교도관이 보여줍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춤을 추며 땅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그가 막 기뻐하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회 나가서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나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 목회를 15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가끔 봅니다. 행여나 잘못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이라는 그 청구를 해가지고 100건 가운데 1건 정도는 가끔, 대부분 다시 심리를 들어가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다 진행해서 그 재심을 통과하여 10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사형수가 무죄로 석방하는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심 제도가 있는데 이 재심을 통해서 사형을 면제받게 되고 그리고 석방되게 되면 그 사람은 춤을 추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나는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죄를 사함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구원에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그게 그런 거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날을 지금도 못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 너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막 바닥에 굽을면서 몇 시간 동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콧물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제사함 받은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이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러시면서 투시의 은사를 주시면서 넓은 저수지에 잉어를 막 낚아채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대어를 낚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돌아서서 신학을 하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 일생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순간순간 위험한 고비도 숱하게 넘겼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감사. 너무 감사. 여러분,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나 여호와 앞에 나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드리세요.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주셔서,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형제를 미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향해서 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아버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땅에 단비를 내려 옥토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딱딱한 것들은 모두 다 이제 부드럽게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날 가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잠시 떨어졌다가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돼서 그것은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통하여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잡생각,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딱딱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서 정말 부들부들한 옥토밭으로 딱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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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심령에 부쩍부쩍 자라나는 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심령을 늘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만 행하면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은 계속하여 머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은 머무시면서 온 백성들이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성전을 향해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선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겠죠. 왜?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건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있어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은 다 가꾸고 먹고 마셔야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구별된 그 삶은 뭐냐?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 하느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남은 시간을 내가 내 일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세상에 일을 1시간 할래, 1시간 기도를 할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 같으면 1시간 기도하지. 잠을 1시간 잘래, 1시간, 나 같으면 1시간 잠을 포기하고 기도하지.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생 동안 삶을 통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황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른 새벽에 나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예배의 처소를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 감사가 피곤한 것도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예배들 기도하면 피곤이 다 물러가.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내가 4시에 일어났어요. 4시로 지금까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피곤한 기색이 아무것도 없잖아. 제 얼굴을 바로 봐요. 피곤해 보여요, 안 보여요? 싱싱해 보이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의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건강을 바로 나타낼 날이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예배를 위하여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주일날 이 대예배 1시간을 위하여 전부 다 제가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시합을 앞둔 권투 선수가 그 시합에 상대 선수와 겨루기 위하여 몇 달 동안을
자기 체중과 자기 정신력과 모든 걸 관리하듯 일생 동안을 저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 한 타임을 위하여 일주일을 계속 나름대로의 건강도 세이브하고 나름대로의 영역도 다 채워놓고 나름대로의 육신적인 피곤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다 비워놓고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면 폭포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세상을 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 살아보세요. 예배와 앉았어도 그냥 앉아있어도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이런 필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자는 것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토요일 날은 전부 끄고 일찍 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먼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버지 새벽에 내가 못 나왔는데 주여 못 나왔을지라도 주일날 조금 일찍 왔으니 주여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세우실 목사님 말씀이 내 심령에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 준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 비밀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만 행하면 무엇이든지 너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미국에 이민을 처음 와서 잠시 저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민을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야? 그 당시는 벌써 미국이 저 북부 지방 쪽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전부 폐쇄되고 막 그렇게 되던 시기였는데 그때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다 찾아도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별반 없어. 근데 새벽 기도라고 갔는데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뭐 찬송 한 장 드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10분도 안 됐는데 한 10분 또 중얼거리더니 가셔야 됩니다 다 내쫓아버려. 그것도 쫓겨나왔지.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데 정말 제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교회만 안내를 좀 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뭐 배고픈 거는 참겠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러지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세상 이야기로 죽을 것만 같아. 막 숨이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서 식구들인데 기도할 수도 없고 자동차에 가서 찬송가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그 자동차 속에서 쫙 부러지지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을. 그래 자동차 속에서 기도가 그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우연히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 그 목사님이 만나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냐고. 그냥 그렇게 미국을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 이야기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다. 목사님 교회는 새벽재단 쌌는데 근데 그 교회가 한 300명 성도가 되는데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은 서너 밖에 안 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장로님 한두 분이 왔다 갔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가면 3명, 어느 날 가면 4명, 많으면 5명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나 교회당 키를 하나 달라 이랬더니 그 참 어려운 부탁이다 이거예요. 그 뭐 키 하나 깎아주는 게 뭐가 어렵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을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건물 키를 아무에게나 안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가는 문제가 생기면 다 어떻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키를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만 맡기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친 뒤에 내 곁에 다가오시더니 손에다가 뭐를 딱 이렇게 주시는데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마. 받았어요. 보니까 키를 하나 깎아가 주신 거야. 이 키를 받으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났는지 밥도 못 먹고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야, 이 교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예배당에 키 하나 받은 게 완전히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 똑같처럼 기쁨이 넘치고 뭐 얼마나 감사가 넘쳐. 밤새 잠을 설쳤어. 빨리 새벽이 다가오면 내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릴 텐데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바깥을 보니까 눈이 확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찬물로 그냥 샤워를 이리 하고 냉수마찰을 한 다음에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해가지고 차를 1시간을 드라이브를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당에 가서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나님 제가 미국 와서 2달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당만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몇 시간을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다는 걸 오늘 새벽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하나님은 하나도 기도를 헛되게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기도를 모아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아뢰세요. 하나님, 나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사정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지금 현실에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올바른 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 그냥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으시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첫 번째 너 이렇게 살고 두 번째 이렇게 살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라.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런 빌링을 통해서 각가지로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와 마음껏 아뢰십시오.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면 모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죄를 안고 살면, 품고 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면 감사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성전이 바로 내 인생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 그러한 성경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더 잘되게 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수하지 않으라. 아픈 분이겠지만 여러분 양손을 아픈 그곳에 얹으시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얹어진 손길을 통해서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3, 4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성령님이 다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알지? 예,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요. 잘 계셨어요? 잘 계셨어요? 아유, 잘 계셨어요. 누가? 좀 같이 가셔요.